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3쪽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많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있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주의 종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생명 걸고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상황 있는 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둠의 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에레미야는 오늘 어김없이 전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26장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에게 저주를 전하는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7장 1절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요것은 26장 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소리도 그것을 주어라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1절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고 70인 영에는 이 구절을 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지금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김의 시대와 지금 시드기야 시대에는 거의 5, 6년의 시간이 벌써 지난 뒤이기 때문에 이 1절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는 겁니다. 줄과 멍에는 노예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줄과 멍에, 소의 일을 하는 소의 멍에를 메우듯이 멍에를 메우고 거기다가 줄을 꺼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몸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줄과 멍에를 메고 왕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반면에 거짓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들은 왕의 신임을 받고 고관들의 신임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하고 호화롭고 그리고 잘 먹고 얼굴에 번질번질 윤기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번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레미야 말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멋지고 능름하고 뭔가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열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줄과 멍에를 메고 너는 내가 시키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5 열방의 왕들과 함께 모의를 꾸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예레미야가,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예레미야를 그들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랬습니다. 이 5 연합군과 유다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애굽을 따르는 신애굽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바벨론이 이들을 침공하려는 낌새를 이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바벨론을 이겨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5 왕과 유다 시드기야 왕이 함께 모임을 갖는 자리에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4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그들에게 그 5 사신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이 줄과 멍에를 주고 그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 왕에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들까지도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 자신은 바벨론 왕을 섬기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모의를 해서 신애굽 정책을 쓰지만 나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섯 사신들에게는 너희 나라에 가서 왕에게 전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징벌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를 만드신 분이 나라는 겁니다. 내 권능으로, 내 편팔로 이 모든 땅을 만들고 그 땅에 분배를 하여 너희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말을 한다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종 시드기야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를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착각하신 겁니까? 아까 전에 1절처럼 오류를 범한 기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이 땅의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떠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악에 취해서 범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그들을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의 속인의 좋은 대로 나를 섬긴다고 작정하고 있다면 나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깨우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구가 된 그 믿음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들을 내 종 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을 내 종 삼는 것이 아니고 딱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기한입니까? 하나님께로 내 백성을 돌이키는 도구로만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또한 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뻗나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방치하고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한을 주고 그 기한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를 원하십니다. 그 기한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만일 매지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대신 너희들을 멸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를 쓰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를 고난의 너부로 던져 넣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우리를 매일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 그러는 우리를 왜 고난의 늪으로 우리를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가 닥쳐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단의 세력은 매일마다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땅도 괜찮아. 너희가 범죄해도 괜찮아.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아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갑니다. 때로는 마약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뻥 뚫린 가슴을 채울 길을 없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안전할 거야. 너희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옛날에 예수 믿었잖아. 너 교회도 다녔잖아. 너 옛날에 하나님 안다고 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세상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 아름답게 몇백 년을 동안 걸려서 지었던 성전이 무슬림의 성전이 되어 있고, 나이트 클럽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빠진구가 되어 있고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뉴스인가 신문을 보니까 헌 교회, 조금 낡은 교회를 카페가 사가지고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카페가 소문난 카페가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카페에 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교회에다가 카페를 지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물려온대요. 그래서 인기래요. 교회 문 닫는 데 있으면 카페들이 지금 저도 카페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여기서 카페 한다면 여러분 이해해 가시겠어요? 십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교회 형상 그대로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카페예요. 그런 곳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카페랑 연결시켜 준답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이단들에게 하나 둘 넘어가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회 간판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이단들에게 넘겨주고, 이단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성도가 줄어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실까요?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 없는 분이어서 하신 거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시선은 오직 예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앞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앞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넘기고 열방을 넘기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바벨론에서의 시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함께 계십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당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오늘 한 날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위협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눈을 떼지 않도록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